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황익수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교회 협동 목사이신 이종서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는 드려지고 끊임없이 또 앞으로도 드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죠. 저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냥 가. 맥없는 예배, 목소리 크다고 그래서 그게 힘찬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왜 나는 평신도 때도 그랬지만 목사가 돼서도 왜 이렇게 목마름이 없을까?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는 목사지만 저 성도만도 못하고 저런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짐승도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잖아요. 그죠? 우리도 목이 마르면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마르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홍수가 이루는데도 이상하죠. 신앙은 더 떨어져 버려요. 너무 흔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개에 대한 얘기인데 잡종견인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걸 보면서 제가 보통 때도 굉장히 울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근데 그 개가 그 폐지를 줍는 그 아저씨하고 그 어머니하고 개하고 셋이 이렇게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하죠. 폐지를 주스러 다니면 그 개, 어머니, 그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는 건 형편없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그 개하고 그 아저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평소에 그 개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은 마켓에 들어가서 빵을 사도 꼭 띄어서 줘. 그러니까 뭐를 사도 계속 띄어서 줘. 그러니까 그 개하고 이 아저씨는 한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저씨가 미처 못 나와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구해내서 화상을 입었죠. 전신에. 그러고 이제 그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그 개는 그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허벅지가 다 이제 털이 다 타버렸어요. 그 이제 다리가 이제 허벅지가 타니까 힘줄이 땡겨 올라서 붙겠죠. 다리가 이렇게 이제 좀 공중으로 들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보고 그 개도 이제 구해냈는데 이 개는 주인이 어떻게 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이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타버렸는데 이 개가 그때부터 주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개가 뭘 알겠어요. 뭐 실려간 걸 알겠어. 뭐. 그런데 이 개가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먹을 걸 줘도 안 먹고 물을 줘도 안 먹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오직 그 주인만. 그러니까 불탄 자리에 가서 이 개가 냄새를 맡아요. 그럼 주인의 옷까지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개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낮에는 계속 그 앞에 나와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주인은 없죠. 주인은 없는데 그 개는 다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로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걸 수없이 몇 달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흔적, 그걸 냄새를 맡으면 이 개가 막 하늘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 개가 우는데 그냥 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데 주인도 모르죠. 자기 개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 실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서 그 개를 취재를 하는데 무엇을 줘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먹지도 않고 주인만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인이 이제 뭐 이도 화상 이런 데 전신에 입었으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다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안 먹는 모습을 갖다가 그 컴퓨터에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보여주니까 주인이 그걸 보다가 안 보겠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도저히 이 주인이 그만 보겠다고. 그런데 이 개는 주인이 있어야 밥을 먹어요. 항상 대화를 했으니까 밥 먹어야지.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야지. 늘 아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주인이 몸은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하고 모자하고 그거를 그 동물병원에 가서 거기 넣어주니까 그거를 냄새를 맡더니 걔가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에 실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그 개가 그때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가 이제 그 주인이 퇴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개가요, 그 주인하고 만나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저기 오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개가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왜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그 목마름에 애가 타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오직 그 주인만. 근데 이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그랬어요. 난 참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졌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내가 정말 그 개처럼 주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고, 저도 목사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목회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내 그런 문제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매달렸지,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저 그 영상을 보고요, 순간순간 잠이 깨서 잠을 못 잔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주보를 나눠주다 보면은 하늘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개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싫어버려요. 말 못하는 짐승이 정말 그 우는 모습을 생각하고, 주인 채취만 냄새 맡아도 이 개가 아주 미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가? 저 어릴 때는요, 저 작은 집 할머니도 어디 가세요? 교회. 왜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 그때 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당 가야지. 지금은요,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천국 가야지 그러면요, 현실 도피자로 봐요. 현실 도피자로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천국 가야지 하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시대에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면은 미친 사람으로 봐. 어떤 때는 저 이단 아닌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40평, 50평, 뭐 70평 이런 아파트 계약해 놓으면 그거 언제 들어갈지 그 입주 날짜만 꽂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그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한테 속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주님의 신부라면서 어떻게 신랑이 안 보고 싶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각자 집으로 가죠. 전화기만 붙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여자 머리 깎아놓으면 이거 쓰고 또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싫어. 그냥 그 남자, 그 여자만 있으면 돼.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부라면서 신랑이 기다려지질 않느냐는 얘기야.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을 드리고 다 해도 그 보고 싶음과 그 기다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 군대나 어디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너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고 싶은 거죠.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마음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가 타요. 오죽하면 기도할 때 제가 가슴에 손 얹고,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 나 예수님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애가 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자신이 미워, 싫고, 죽도록 믿고, 죽도록 싫고, 내가 언제까지 이럴 건가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저는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제 어떤 형식에, 이런 거에, 외식에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진절머리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없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이 뭘까? 정말 원인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그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린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녀 간에도 세상 사랑도 안 보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저는 이 질문을 끝없이 저한테 반복을 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보고 싶으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집사람 보고도, 아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집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지만, 인간 하나 이렇게 건졌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집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거, 그것도 제가 밉더라고. 나 왜 이럴까? 왜 이걸 못 벗어날까? 물론 아내니까 사랑해야죠. 또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죠?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고, 식어버렸으면 그걸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까맣게 유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속에 사랑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게 세상보다가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식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이 감각도 없이 살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세상을 나갔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가 왜 그렇게 세상에 나갔는지 아세요? 세상 바라보다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집안에 있었어요. 저도. 목사님이 야 저만침 정말 저 청년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칭찬을 수없이 들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목사님의 그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나가서 나중에는요, 세상에서 겪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돌아왔을 때는요, 꼭 탕자처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회복 단계지만은 정신까지도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사님한테도 낮에도 커튼을 치고 살고, 우울증이 심한 정도가 보통 심했던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요. 내가 저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그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다 뺏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었잖아요. 먹을 것도 흔하지 않았고 즐길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요,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요. 우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이 땅의 목마름이 더 강해요.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처럼 갖고 싶고, 남들처럼 뭔가 즐기고 싶은 게, 우리는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에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달라고. 세상 것을,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딜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별걸 다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왜?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그 어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어리지만 어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말라 보라는 얘기예요. 짐승도 하는데. 너무 말씀이 길게 가는 것 같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땅에 목마르지 말고 하늘의 목마름으로, 하늘의 목마름. 골로새서 2장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요, 땅의 거 보다가 넘어지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나가만 보세요, 한번. 어떤가.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아주 곤혹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마름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너희들 때문에 손을 보여주면서 이 자국인데 우리는 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 앞에 가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데 목말라서 그렇게 그 주인을 향해 애가 타는데 우리는 애가 타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목마름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협동 목사이신 이종성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내일입니다. 내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 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 이은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일 오후 2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합니다. 주
이어서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잉태된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서 19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서에 담긴 글 중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건 글의 의미는 글의 전반적인 맥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이 들어있다면 그 글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편지의 그 글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만약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글이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이별의 편지로 보낸 글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글은 슬픈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글이 지금 막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나온 글이라면 이 글은 행복한 글이요 좋은 글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 보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라는 본문에 담긴 짧은 글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사건을 묘사한 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창세기를 염두에 둔 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주로 물질적 차원에서의 창조를 묘사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주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창조 원리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연하게 존재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세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문서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 있는 첫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첫 아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첫 아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든 첫 사람이요 그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을 첫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 그가 상징하는 죄성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와 해결이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데, 아담을 첫 인간이라는 사실로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비밀이 밝혀진 차원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그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낙관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요 예수님으로 온 것은 생명이라는 논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없는 관점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첫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자 두 번째 오신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소개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밭이기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강을 끼고 있는 동산은 생명체가 번식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동산이거나 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다듬어져야 하는, 양육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밭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차원으로 볼 때 아담의 본 직업은 정원 관리자 또는 가드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첫 아담에게는 인류의 아버지로서 번성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 번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지구에서 작은 공간을 선택하셔서 거기를 에덴의 동산이라 이름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번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산, 하나님을 섬기는 동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첫 아담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넓혀가는 책임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목숨만 연장하는 차원에서의 고된 노동을 치르는, 밭을 기르는, 땅을 일구는 그런 사람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이나 3장 18절, 4장 12절 등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한정없이 무한정으로 목적 없이 고된 노동만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사람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자리 잡았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을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동산, 밭입니다. 아담이 동산, 즉 밭에서 타락했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도 역시 동산 또는 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창조의 시작을 넌지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산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찌르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사망을 확실시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의 잉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는 죽었을 때 그것을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로 묘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리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육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들었다로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부인 이브가 태어나기 위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아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즉 직역하면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아담을 죽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갈빗뼈 옆구리에서 그 갈빗뼈 또는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뼈로 이불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식으로 볼 땐 갈비뼈 또는 옆구리, 허리 또는 배는 자식 또는 새로운 생명체를 품는 생식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다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를 흘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행하신 것을 요약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갈빗대를 빼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대대적인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피 흘리는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피 흘리는 수술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피 흘리는 수술이 있어야만이 이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죽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등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건을 가리킬 때 마음의 수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할트예요. 여기서 마음은 할트입니다. 할트는 생명체가 담겨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믿지 않는 마음,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도려낸다. 옛날 것들, 옛날 생각들을 도려낸다. 옛날 사람, 옛날 생명체를 도려낸다. 그리고 그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유사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마음, 다시 new heart,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이브를 잉태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또 대수술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후세는 계속 이렇게 수술받다, 새로운 마음을 갖다, 변화되다, 거듭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심장 수술, 마음의 수술, 영혼의 수술을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듭남으로 또는 회개함으로 또는 돌아섬으로 우리가 일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 등을 놓고 결론에 들어간다면 요한복음 3장 29절 등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요한복음서 16장 22절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인이 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상태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을 묘사한 것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사건의 묘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동하게 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죽어야 이브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즉 육신을 가진 예수님, 혈육을 가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에서 나오는 피,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깨끗한 피, 영의 피,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죄해 줄 수 있는 대속적인 깨끗한 피가 흐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흘리신 피가 아니라 벌써 육신으로 계실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흘린 피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 혈육에 속하지 않은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이 흘렀다. 즉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죄가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이 짓는 죄를 씻어주는 그 물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주제로 말씀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첫 사람이 죽어야 하는 영적 법칙에 대하여 의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죽음으로 이브가 잉태되었듯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영적 필요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가장 큰 중심적인 이슈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인격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영적 법칙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문제로 죽으시는 날까지 고민하셨고 씨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시 여기던 세상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를 사랑하는 것, 사장님이 직원을 사랑하는 것, 집주인이 입주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축복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잃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열매를 보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동산은 매우 건조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찾아보기 정말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서 두 자녀를 기르는 젊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생활이 무척 어려워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헌금으로 해외 선교다, 건물 짓는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 귀한 자원들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외로운 노인분들, 외로운 유학생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김치 하나를 전달해주고 따뜻한 커피 대접 한 잔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잉태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그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하루하루 변화할 수 있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러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제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영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하고 넘어져.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내일입니다. 내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 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 이은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일 오후 2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새벽을 주님과 1, 2, 3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황희숙이었습니다.